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골로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 도시는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던 그러한 곳으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여기를 가본 적은 없지만 에바브라에게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얼굴을 대한 적은 없는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형제의식, 가족의식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느 서신에서와 비슷하게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편지를 쓰는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고 안부를 전합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통 편지를 쓸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내가 나서서 일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들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바울과 같이 또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그들을 부르신 적이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경우는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고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동력자로서 일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 감당하고 있든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디모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이 여겨지는 젊은 목회자요 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리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시대처럼 지금 편지를 쓰진 않지만 만날 때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또 예배 이제 와서 서로 인사하잖아요. 그럴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있기를 축복하는 게 참 중요해요.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가정에 가서도, 그리고 일터에 가서도, 이웃에게 가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평강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한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건데요. 너무나 좋은 건데요. 우리가 가끔 지나다 보면은 내가 어디 허리가 아프다, 또 다리가 아프다 할 때 뭐 어떤 특별한 특정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참 효과가 좋았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무슨 약을 먹었는데 좋다 하면 그 아픈 사람들 보면 소개하잖아요. 내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건 그 이상이죠. 그 이상.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산다고 한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표현을 통해서라도 전하게 돼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발걸음을 그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증거하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아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애들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 역시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던 사람들,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사랑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왜 감사했는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흐뭇하고 가슴이 떨리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을 느끼시나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나요? 내가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그걸 알아요. 전도하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래서 이 성도가 세례를 받게 되고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면 보기만 해도 그렇게 행복해요. 기뻐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이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전에 들으니까 이들이 성도들 간에 참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듣기만 해도, 멀리서 듣기만 해도 좋아요. 지금은 비록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으면서도 저 멀리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빠져서 갈등에 분쟁 가운데 있어서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이들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자신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조차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소망, 단기적으로 갖고 있는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하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언젠가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을 꿈꾸는 것이죠. 그 소망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이러한 소식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러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도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른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담대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는 것,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은 교회는 그 내용 자체가 좋아서도 좋은 교회일 수 있고 좋은 성도일 수 있지만 내가 자꾸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면 나의 마음도 달라지고 나의 생각도 달라지고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성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잘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정말 본받고 싶은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성도가 있는 것 자랑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아무개는 뭐가 문제고 아무개는 뭐가 문제고 자꾸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요, 사실은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먼저 듣잖아요.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다치고 눌리고 그러면 자기 신앙도 이제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하면 먼저 그 자랑하는 얘기를 내가 먼저 들으면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건강함은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도 보면 물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본받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좀 자랑하세요. 그분들을 본받고 그분들을 자랑하다 보면 또 회사가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자랑하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그늘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심오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며 그러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11절에 보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성도들로 세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끊임없이 내가 비록 어떤 육체의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본문 24절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을 당해도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성도를 위해서 내가 먼저 수고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이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그저 육체의 편안함만을 구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와 헌신하는 그런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보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사랑의 사람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내게 주신 직분, 사명,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러한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에바브라와 같이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를 기도할 때에 특별히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강명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연 권사님 어제 퇴원을 해서 집에 오시긴 했습니다만 연약한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뜨거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